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10년도 더 전에 유행했던 12년 전이더라고요.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십니까? 이거 그때 당시에 보셨던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계시고 아무도 안 계세요? 다른 분들은 다 드라마를 안 보셨군요. 김명민 배우가 감사합니다. 네, 강마애라는 지휘자 역할로 열연을 펼쳤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센세이션한 드라마였는데, 왜냐하면 김명민 배우가 1화에서는 지휘를 되게 못하는데 마지막 16화에서는 지휘를 프로급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야, 연기만 해도 저 정도로 지휘가 늘다니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근데 연습을 하는 장면 중에 3화에서 김명민 배우가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러니까 장근석 배우가 그런 식으로 하는 지휘자 우리도 필요 없어요. 왜 틀렸는지 설명도 안 해주는 그런 지휘자랑 연습하는 거 우리도 시간 낭비해요. 이러면서 대듭니다. 그렇게 대드는 장근석을 보면서 김명민이 비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트럼펫한테 말하면서 연주해? 제1 피스토나 내가 널 눌러도 되겠니? 제3 피스토나 넌 의견이 어떠니? 이것도 어제 드라마 보면서 연습한 거예요. 제가 매주 성대모사를 연습해갖고 오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근석이 또 이렇게 또 얘기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똑바로 설명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들은 내 악기야. 난 오케스트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거고 니들은 그 부속품이야. 늙은 악기, 젊은 악기, 울며 뛰쳐나간 똥덩어리 악기, 회사 다니는 악기, 캐바레 다니는 악기, 대드는 악기,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라마가 유행하던 당시에는 지휘자 인성이 참 별로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물론 표현 방식이 잘못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오케스트라가 진짜 제대로 음악을 연주하고 모든 오케스트라가 한마음이 되어서 연주를 하려면 누군가 한 사람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데, 그 의견을 따를 수 있도록 대표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지휘자라는 겁니다.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국가대표 축구 감독 문제로 뉴스가 시끌시끌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 문제가 더 오히려 번져나가는 느낌인데, 인터뷰하면서 자기는 이제 그걸 가라앉힌다고 했던 말들이 그냥 저거 멋있자고 한 말이네 이런 비꼬음을 받고 있고요. 막 홍명보 감독이 내 안에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댓글에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면 회충약을 드세요 감독님, 이런 악플들이 달리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감독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감독이 전략을 세웁니다. 대형은 이렇게 설 거고 어떤 움직임을 할 거고 저 상대팀이 이런 전술을 자주 쓰니까 우리는 이런 전술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가지고 이 수비수를 어떻게 공략해서 어떻게 골을 넣고 어떻게 이길 거다, 혹은 어떻게든 최소한 실점을 해서 우리는 비기는 걸 목표로 갈 거다, 이런 식으로 감독이 전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경기 중에 선수들이 내 생각에 우리 감독님 전략 이상해 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전략이 다 무너지게 되죠. 손발이 맞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오합지졸인 팀이 되어버립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리더가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런데 영업팀에서 저 목표 우리는 마음에 안 들어, 저렇게 안 할 거야. 물론 리더도 정확하게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죠. 우리 연 매출은 얼마나 할 거고 이 분야에서 어떻게 할 거고 저 분야에서는 어떻게 할 거다라고 리더가 정확한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한데, 말도 안 되는 허황된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리더가 세운 목표에 우리가 최대한 맞춰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프로젝트 매니저가 자기 마음대로 목표를 수정하고 그 회사에서 진행하는 업무들을 자기 마음대로 바꾼다면 그 회사는 결국에는 오합지졸인 회사가 되고 말 겁니다. 물론 앞에 나왔던 강마애가 했던 것처럼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 옳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말, 좋은 표현들을 통해서 모두가 리더의 의견을 경청하게 하고 그 리더가 세운 목표를 위해서 다 같이 발맞춰 나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고 스포츠팀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한 공동체를 이룰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교회의 목표를 세우시는 분은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에게 하달된 세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사건을 본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또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본 다음에 내가 불이익에 당할지라도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한테 조금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그 증언을 거부하거나 그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다면 우리는 진짜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목표를 위해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빌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아마 천사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한테 남쪽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는 딱 두 개의 공동체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와 사마리아 공동체 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명령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가다 보면은 예루살렘과 가사라는 동네의 중간 어디쯤에 있는 광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가사라는 동네는 오늘날 가자 지구를 말합니다.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이름이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가사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장벽을 쳐놓고 지금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거의 가둬놓은 것이나 다름없이 해놓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형태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과 가사 사이에 있는 어딘가를 가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 주변에 녹지가 많아 보여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해해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궁금해해야 할 만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막 지형 아니야? 근데 왜 성경에서는 저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한 곳이라고 표현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 지역이 다 사막 지역인 게 맞아요. 특히 어디? 예루살렘에서 동쪽 지역이. 그런데 그 예루살렘 동쪽 지역은 다행히도 요단강이 흘러요.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아래는 사해가 있는데 사해에 있는 물은 너무 염분이 세가지고 쓸 수가 없지만 그래도 요단강에 있는 물은 쓸만해요. 그것 때문에 저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생각하나 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녹초지대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런 지도를 볼 때마다 거리뷰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를 다 맞춰놓고 이 말이 맞나 검증하려고 이스라엘 거리뷰, 스트릿뷰를 구글맵에서 거의 한 1시간 넘게 계속 찍어가면서 봐봤어요. 근데 진짜로 저기는 우리나라 그 강원도 가다 보면 보이는 산처럼 그렇게 초록이 무성한 지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비옥한 땅이다, 이스라엘의 풍족한 땅이다, 소산이 풍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쪽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물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돼서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 이 의견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저기에서 저 녹초지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사람 사는 동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 마을 같은 경우 어제 찾아보니까 뭐라고 읽는지도 잘 모르는 이 마을인데 이 마을이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마을이더라고요. 거의 막 1000년 이상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마을에 사람 사는 곳들 제외하고 광야로 가라고 했으니까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 지역이 어딜까 해서 제가 막 지도를 이것저것 찍어보다가 이쯤이면 사람이 아무도 안 살 것 같은데 하고 딱 찍었더니 정말로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의 2024년도를 사는 지성서 목사가 구글맵으로 이렇게 딱 보면서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일 거라고 추측을 하면서 찍어보니까 저런 게 나왔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과 가사 지역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 있지, 거기로 가라고 하면 빌립이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주소를 불러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빌립은 뛰어난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어딘가로 보내실 작정이라면 이왕이면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처럼 그런 곳으로 보내면 좋을 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도시로 가서 전도를 하면 분명히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천사가 보낸 곳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하나 떠오른 사건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인터넷에 그 블라인드에 올라왔던 썰인데요. 어떤 신입사원이 롯데 신동빈 회장이 지나가니까 거기다 대고 일본어로 말을 걸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이 와가지고 저 한국말 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어설픈 한국어로 대답을 했는데 그 여직원이 결국에 평창의 물류창고 사무직원이 아무도 필요 없는데에 발령이 났다라는 그런 썰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빌립이 당한 처지가 그것과 똑같다는 거죠.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의 차별과 그러한 것들을 다 넘어서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거기서 제자들이 와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지난주까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 잘하고 있었던 사람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표면적으로 보기에 빌립이 무언가 좌천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서 그런 일들을 겪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와서 주변 사람들한테 상의할 겁니다. 나 회사 그만둬야 되나 봐. 퇴직금 정산해가지고 사업을 하나 해볼까? 저기 좌천성 인사발령 몇 년 참고 버티면 또 기회가 올까? 이런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빌립이 그런 고민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순종하면서 그냥 그 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명칭이 간다게예요. 그러니까 간다게라는 뜻이 에디오피아의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이라는 것처럼 그 간다게라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그리고 여왕이 통치를 하는 나라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남성들이 자기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여왕한테 범죄를 저지를까봐 대부분 환관을 만들어서 여왕의 곁에 두죠. 그래서 이 사람은 넷이었다고 나옵니다.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이 넷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후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휴가를 얻어서 고향인 예루살렘에 왔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에디오피아에서 대대로 여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대부분 에디오피아 출신만 고위 관료에 오를 수 있었어요. 아주 낮은 확률로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일 수도 있지만 아예 외국인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외교적인 일로 이 주변에 출장을 왔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행사에 한번 출석해볼까? 한번 내가 가볼까? 참여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예루살렘에 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인 이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많은 차별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차별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예배에 들어오는 것을 금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신명기 23장 1절 내용에 근거하면 내시, 환관 등 거세당한 남자들은 예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차별 조항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국고 관리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저지당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신분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경우 더 비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죠.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죠. 자기들끼리 나에 대해서 쑥덕쑥덕거리는 모습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어딘가 이렇게 갔는데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내가 들어오니까 싹 조용해지는 거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게 나에 대한 험담이 아닐지라도 왜 나한테만 비밀로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아마 이 사람은 그러한 불쾌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러한 경험을 뒤로 하고 간다게의 국고 관리인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이사야의 글이 담겨있는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왜 하필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구했을까요? 이사야의 예언의 메시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가장 많이 담겨있는 책이 이사야입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집필되기 전이라고 생각하면 이사야와 다니엘서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묵시문학이라고 하거든요. 그 묵시문학의 성격이 가장 강한 성경이었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당한 차별에 대해 분노하고 짜증내고 속상해하면서 주님 오실 날에 대한 예언의 책을 골라 들고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인으로서 유대인이 미래를 예측하는 책을 보면서 학문적 지식을 얻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으로 보면 대한민국 트렌드 2024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을 사서 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마음으로 이게 예언서래 하면서 그 책을 받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에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은 천사가 명하는 대로 광야에 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며칠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광야에 도착한 즉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빌립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수레에 가까이 가라. 그리고 가서 말을 겁니다. 말을 걸고 보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계시네요. 무슨 뜻인지 혹시 이해하셨나요? 마치 에디오피아 여왕 국고관리인은 이사야 53장 7절로 8절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고관리인이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여기에 보면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과 같이 희생당한 이 사람, 공정한 재판을 받지도 못하고 희생당한 이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선지자 이사야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딱 전도하기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 중간에,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중간에 빌립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는 고난을 받으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36절 말씀에 내시가 먼저 세례받기를 청합니다. 수레를 멈추고 물가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이때 빌립과 이 내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오늘날의 이야기로 제가 바꿔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웃 나라에서 일본이나 일본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일본에서 몇 관리가 우리나라에 방문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신분이 사실 일본 총리 관저의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과나 총리실 관저의 재무과의 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그런 직함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외교적으로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개인적인 흥미와 관심 때문에 대한민국엔 큰 교회들이 많다던데 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이런 데를 방문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성경책을 한 권 삽니다. 그리고 잘 안 되는 그 한국어로 된 성경책을 떠듬떠듬 읽으면서 김포공항으로 가다가 저랑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고 계시네요. 근데 이해가 잘 되시나요? 이러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막 제가 거기 있는 말씀을 막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 세례 받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하철에서 내려서 지하철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에 물 떠가지고 세례를 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두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만약 제가 이 상황이었다면은 이제 일본에 가서 이 사람과 함께 선교할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고위 관리잖아요. 이 사람을 이용하면 저 나라에 가서 선교하기가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또 이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바로 지금 내 옆에 있어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할 일도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럼 저랑 같이 가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싶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 고위 관료가 소개하면 그 나라에서 국빈 대접을 받으면서 지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파워풀한 선교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과 빌립의 이야기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의 경우에도 인도 쪽으로 선교를 나갔다라고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 이후에 빌립이 에디오피아로 가서 선교를 하는 것도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39절 말씀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소도라는 곳에서부터 가이사랴로 이끌어 빌립이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빌립의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빌립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예루살렘과 가사 사이에 있는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레가 하나 지나가는데 주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말을 걸라고 합니다. 그 수레에는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많았던 이방 고위 관료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자 주의 영이 빌립을 인도해서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마리아를 떠나라는 것도, 광야로 가라는 것도, 외국인이 타고 있는 수레에 말을 걸라는 것도, 그리고 다시 그 외국인과 헤어져 아소도로 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맨 앞에 말씀드렸던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관점에서, 스포츠 감독의 입장에서, 회사의 리더의 입장에서 자기 아랫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마음에 맞게 움직여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그저 빌립을 인도하고 계신 거라면 어떨까요? 빌립의 관점에서는 사마리아 공동체를 포기하고 오는 것도,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시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다 아쉬움이 가득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자리에 누군가 꼭 필요해서 빌립에게, 빌립아, 이 일을 네가 좀 해주거라 라고 부탁하고 계신 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주인공 옆에 조연들이 좀 나옵니다. 그 조연의 삶은 대부분 조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각자가 주인공이 되고 그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런 드라마의 주인공들처럼 멋있는 인생이 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 둘 중에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리더인가를 생각한다면, 내가 주인공이어야 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공이어야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 뜻을 하나님이 맞춰주시기를 우리가 바라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현시켜 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이야기 중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많이 개입된 사건이 바로 오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건들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거나 다른 사건들이 사람들의 의도대로 진행됐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 표현이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주의 사자, 성령, 주의 영이 주어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표현 방법은 사실 구약에서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창세기나 출애굽기 이런 데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들은 사실 모세오경의 표현 방식에 더 가깝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은 마치 구약의 모세오경을 연상시킬 정도로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성령이 직접 빌립에게 명령하시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요. 심지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 책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대단한 영성가예요, 필립 얀시는. 근데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책 제목을 저렇게 정했습니다. 왜 저렇게 정했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책의 제목을 저런 식으로 정한 겁니다. 물론 저 책들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고 필립 얀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책들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말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야, 그래도 네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셔라는 그런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쓴 책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침묵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혹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귀를 막고서 하나님 지금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번만은 내 뜻대로 할게요 이러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집에서 집안일을 할 때 종종 이어폰을 끼고, 요즘에 이어폰, 무선 이어폰 굉장히 좋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끼고 집안일을 하고 있으면 저희 와이프가 입이 뻥긋뻥긋하는 걸 보면, 이거 빼고 들어보면 엄청나게 화가 나 있습니다. 한 10번 정도 부른 거거든요. 10번 정도 불렀는데 무선 이어폰을 끼고 제가 그것을 듣지 못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쩌면 우리 삶에 이어폰을
아주 강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빌립이 주의 천사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면서 질문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요 이거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요 이번에는 꼭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나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시나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100번 물어봐서 99번 응답하지 않더라도 한 번만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내가 알아채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삶이고 의미 있는 기도고 의미 있는 걸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